8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충만케 하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크신 은혜가 임해서 방언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이 방언의 역사를 통해서 제자들 자신들도 놀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놀란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으며 이를 계기로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유대인의 큰 명절인 오순절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는 그런 절기이고 작게는 며칠 많게는 두세 달 정도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친지들과 인사도 나누고 멀리 있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을 비롯한 주변에 큰 장이 열리는 그러한 부차적인 요소가 있는 절기였습니다. 그런 오순절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마띠아란 세 사도를 뽑고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를 할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 같은 소리가 났으며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득 채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혀처럼 생긴 불꽃이 눈앞에 나타나서 불꽃이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자 성령으로 충만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하다.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자기들의 언어와 다른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방언이라는 것인데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또 하늘의 은사나 신의 언어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방언을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약간 좀 높이는 경향성이 있고 방언을 못하면 구원도 못 받은 거다까지 말할 정도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주장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한때는 그렇게 주장할 정도로 방언을 굉장히 사모하고 또 약간 영적으로 좀 성장했다. 그럴까 영적인 계급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부작용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방언이라고 할 때에는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말하는 언어가 아닌 언어학적으로는 대단히 단순하고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언어가 아닌 종교적인 현상의 언어, 그래서 종교적인 언어로 방언을 이해를 합니다. 또 다른 넓은 의미의 종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기독교만이 아닌 다른 종교에서도 방언을 한다고 합니다. 무당에서 접신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이 말을 하는 것, 즉 방언을 한다는 것은 그 신과의 대화의 말문을 터는 것, 즉 입문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일상적인 언어와 일상적인 기도의 언어, 형태가 아닌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언어, 즉 말로 표현하긴 좀 그런데 어쨌든 다른 언어로 구사가 되는 형태, 그거를 이제 기독교에서 일반적으로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방언의 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이란 언어의 형태들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다양하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단순한 언어에서 막 하는 대화적 언어로 변화되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것이 방언이 더 성숙했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방언의 형태가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언어, 기도의 내용과 또 입술에서 나오는 방언이 다르게 들려지는 그런 현상, 그런 것을 인제 방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사도행전 2장에는 그러한 방언의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로 발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1차적으로는 앞에서 말한 그런 방언의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또 방언의 은사가 임한 이후에는 다른 측면에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은사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각각의 지방의 말로 전도를 했다. 또는 기도 소리로 들렸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계의 각국에서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많은 다양한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얻어진 방언을 통해서 놀라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조롱하기를 술에 취한 게 아니냐, 그렇게 말할 정도로 놀랍기도 하고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 앞에서 말한 그런 기도의 방언의 형태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들이 제정신이 기도를 마친 후에 정상적으로 말을 했을 때
그 언어가 각각의 지방 언어로 들려지므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11절까지에 보면 다양한 지방의 사람들이 와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방언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전에 제자들의 경험에 보지 못했던 큰 감동, 영적인 감흥이 왔다라는 영적 경험이란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두렵고 좀 위축되어져서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제자들, 사도들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복음 부활, 생명을 수많은 민족에게 증인이 되어라는 말씀이 오늘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방언을 통해서, 또 방언을 직접 말함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다양한 언어를 통해서 그리스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폭자가 된 것이 소위 말하는 성령 강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신 일을 우리말로 말하는 것을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리둥절했습니다. 다만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인지요 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방언을 받은 사람들도 놀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여러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증거한 것이 오늘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과 연관되어져서 사도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교훈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방언의 은사적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교회 내에서 일어났겠죠. 계속적으로 일어나서 방언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니까 이것이 교회 내에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했냐면, 방언은 성령께서 주신 은사의 여러 가지 방편 중에 한 방편이므로 방언을 할 수 있으면 하라. 그리고 방언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방언을 통해서 영적인 교만이 일어나거나 다른 사람들과 어떤 영적인 계급이라 그럴까, 그런 우월의식을 갖는다거나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이 위축감을 갖는 것은 공동체 내에서 올바르지 않다. 방언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더 큰 은사가 뭐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고 깨닫는 것이고 실천하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더 성숙해지는 것이 더 큰 가치를 지닌 것이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하다면 하지 말고 덕이 되면 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방언이 구원이다라고 말했던 한국 교회의 미성숙한 모습들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본받아서, 방언은 개인적인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체험하는 큰 방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방언을 사모하고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고 교회 공동체 내에서 전체적으로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동체 내에서 다 잘함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모두가 인정하는 영적인 성숙함이 더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은사를 자랑할 필요도 없고, 또 은사가 없다고 어떤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방언을 못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큰 일을 이루는 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나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공동체의 성장을 위해서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베드로, 방언 후 요엘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두 번째로는 베드로가 이 방언의 현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마도 베드로 자신도 놀랬을 겁니다. 사도들도 놀랬을 거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놀랬단 사실입니다. 이럴 때 베드로가 한 말이 뭐냐면, 당신들이 우리가 술에 취했다고 놀려대는데 지금 9시밖에 되지 않았다. 옛날 성경에는 3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3시와 9시 시차를 감안하면 한 6시간 차이가 나니까 이스라엘 시간으로 3시,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이해할 때는 오전 9시인 겁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술을 먹은 게 아니다. 맨 정신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도 당황스럽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우리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있지 않냐?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고 너희 아들과 딸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 아니냐? 그날의 남자와 여자 모든 사람들에게 내 영을 물어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베드로가 요엘인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의 역사인 방언의 역사를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 전에 당신들을 통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들에게 임한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예언하라 그랬는데 예언이 무엇이냐? 그것은 얼마 전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시게 하실 것이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말로 각각의 다양한 언어를 가지고 있는 수많은 민족들에게 크신 역사를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한 말이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이한 일을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늘의 위대한 성령의 역사, 기이한 역사가 임할 것이고 이 땅에서는 표적으로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베드로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의 예를 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지닌 분으로서 먹을 것을 주시고 병자와 죽은 자를 살리셨다. 이분이 기적과 표적을 보이신 사실들을 여러분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들의 악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 사건을 여러분들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알고 계셨던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그 비밀스러운 계획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었고 그 결과로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죽음의 고통에서 예수님을 풀어놓으신 것이다. 그것은 사탄의 최종적 결과인 죽음까지도 예수님을 계속 붙잡아 둘 수 없었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의 비밀스러운 계획이자 섭리의 역사였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의 역사에 따라서 하나님의 크신 섭리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당신들의 손을 빌어서 죽임을 당하셨고 그가 죽은 줄로 여겼지만 하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친히 감당하신 육체적 죽음과 부활의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될 것이다. 그 임재 능력 안에서 우리들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 말씀을 방언이 임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천 송도역 배짜마 카페에서 이종화였습니다.